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오늘 귀한 날, 주님의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예배 드리는 심령 하나하나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같이 하심과 삶에서의 커다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구약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잠언서 3장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영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제 요새 사람들이 이제 소확행, 그래서 이제 작지만 분명한 행복을 많이 이제 추구를 하죠. 전 세계적인 풍토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나라마다 또 요새 세대는 소확행이 아주 대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확행이 좀 약간 이지고잉하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요.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해봐야, 이제 더 이상 얘기해봐야 뭐 큰 소리가 날 테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소확행이라는 것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안타깝게 느껴져요. 안타깝게 느껴지고, 이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확행이 아니고 대확행이에요. 커다란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는데 이 세상 문법과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 문법이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얘기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자란 우리 가은이나 뭐 이렇게 그 밑에 우리 세대 여기 와서 자라는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영어를 배우고 그러다 보면 문화가 충돌이 되잖아요. 문화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게 그 언어의 문화죠. 언어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영어를 말을 하면 말이 안 돼요. 문법적으로 맞는데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문법도 보면 그걸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를 이해가 안 되죠.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왜 과거 분사도 있고 왜 대과거가 있고 뭐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거 쓰면은 쓰려고 자동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답답하죠. 문화가 달라서 그렇죠. 문화가 달라서. 언어가 다른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언어는 다른 언어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언어를 자동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상하게 느껴지고 자꾸 이제 우리는 옛사람에 속해서 옛날 문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굉장한 행복이 있죠. 그 행복이 있고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삶이 있는 거죠. 그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는데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오늘 그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한 이야기인데, 이게 아주 진부한 얘기처럼 들려요. 이렇게 들어보면 클리셰 같기도 하고 자곤 같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느낌이 이게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 않고 이렇게 그냥 클리셰 같이 자곤 뭐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면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렇게 당연히 느껴져요. 왜냐하면 성경 읽을 때 우리 이 세상의 문법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문화와 문법으로 이제 읽어야, 그리고 와 닿게 되고 그것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5절 어떻게 이제 커다란 그 하나님의 그 행복, 그 대확행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이걸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죠.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마음을 다한다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자기 힘으로 다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다한다는 그걸 뭐 철학적인 질문도 하죠. 뭐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여기서 얘기해도 뭐 어떤 명제를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정의를 내려야 돼요.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인간은 정의를 내릴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한다고.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다한단 말이냐. 100% 어떻게 그게 정의가 돼 있지 않아요. 정의가 돼 있지 않은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은 그 정의되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끌리는 거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 우리 문법으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그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거는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와닿지 않죠.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힘든데,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반대급부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꼭 반대급부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도 사용을 해야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일을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이제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문법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표현은 이제 야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표현은 안다는 말은 개인적인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마음에 와 닿는 거고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알면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 길을 지도한다는 것을 표현을 뭐 간단히 말을 하면 신약의 로마서 8장 28절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거예요. 문법이 해석이 되죠. 내 길을 지도한다는 것은 내 명철대로 계속 내 길과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 명철, 내 지식으로 그대로 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8절 그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우리를 비켜나가지 않아요.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일어나는데 결국에 이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그거예요. 지금 현재 하는 모든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 내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가 다 합력해서 이게 진짜 행복이었구나, 선하구나를 하나님의 문법 속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다른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지혜과 자기 지식을 다 사용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는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인정해야 그 행복이 내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면 행복이 안 느껴져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인정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떠나서는. 아무리 세상 것을 가져도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그거를 이제 표현한 거죠.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이 이제 중요한 포커스죠.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는 감정이에요. 두려움만 있는 감정은 아니에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근데 그 두려움과 다르죠. 우리는 그 아버지 같은 두려움이겠죠. 그래서 기껏 얘기해. 요새는 뭐 그런 말도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법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했지 사랑은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법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그 단어만 하나님의 문법으로만 알아도 우리는 굉장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행복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은 7절에 악을 떠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한 것만 같잖아요. 육체적인 건강만을. 세상에 이제 그거를 차용하는 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뭐 기복신앙이라든가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어요. 퀘이커들이라든가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세상에서 국한을 해서 세상적인 과학적인 힘으로 세상의 그 지혜로 행복하게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이제 해석을 해요.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죽어도 잠자는 걸로 얘기해요. 성경은. 구약은 없다고 그러는데 구약도 있어요. 계속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은 살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죽음을 죽음으로 얘기하지 않죠. 잠자는 걸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삶의 긴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 거는 악에서 떠난다는 건, 물론 세상 지식으로 악을 떠나면 그 몸이 건강해지죠. 우리가 악을 떠나면 우리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악하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세상에서도 이제 어떤 반대급부가 있죠. 몸을 망하게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몸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행복해지려면 마약을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행복은 그건 누구도 빼앗지 못하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도 빼앗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자녀한테 하나님이 그 복을 준비해 주시고 있거든요. 어디서? 말씀 안에서 준비해 주고 있고, 거기서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우리 문법과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두려움은 제가 표현한 거 아까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는 걸 표현합니다. 꼭 세상 두려움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는, 계속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것만 하기만 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만족이 우리에게 와요. 만족. 우리에게 어떤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이런 만족스러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이해가 못하죠. 세상에 보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두려워한다고 무슨 현상이 일어나? 아니에요. 표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문법으로 들어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야? 도대체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마음만 그랬을 뿐이에요. 마음만. 어떤 행동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니까 그 행동에 너무 생각을 쓰지 말. 그렇게 하기만 하면,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그렇게 하기만 하면 행복이 오는 걸 경험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세상의 행복과 다른 거예요. 그거는 소확행이 아니고 대확행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다시 표현하면 대박이에요. 대박. 그것이 그런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그런 어떤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의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커서, 그것이 크게 되면 현재 있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도 하고, 또 힘들다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아 결국 이거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고,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죠. 지루하지 않죠.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행복의 이야기를
그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고 큰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저에게 천국의 지혜와 행복을 주시는 것을 약속했사오니 저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지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커다란 행복과 기쁨을,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m gonna read Proverbs chapter 3 and verse 5 to 8. Trust in the Lord. Wait a minute, I'm start looking at preaching it in English.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Do not be wise in your own eyes. Fear the Lord and shun evil. This will bring health to your body and nourishment to your bones. It has been observed that today's generation cleverly pursues small but certain happiness, which is perhaps an easygoing tendency. However, as the wise King Solomon once stated, our happiness stems from knowing God, echoed by Calvin. In verse 5, the challenge lies in how we can trust God wholeheartedly despite our inability to visually perceive our neighbor while trusting in unseen God. Verse 6 brings the solution that acknowledging God leads to path of happiness. In Hebrew, acknowledge implies personally confessing God. This aligns with Romans chapter 8 verse 28, where it is stated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Verse 7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earing God personally in our conscience, which contributes to our physical, psychological, and spiritual well-being. The entire process of happiness originates within our personal minds and consciences. The correlation between faith and physical health has been a subject of discussion with blessing faith theology, with varying positions such as those of Christian Science or Quakerism. A potential resolution can be found in 1 Timothy chapter 4 verse 8, where it is stated that physical training is of some value, but godliness has value for all things, holding promise for both present life, the life to come. Additionally, 1 Timothy chapter 6 verse 6 asserts that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The more we fear God, the more contentment we experience. This principle forms the foundation of significant and assured happiness. It is evident that there exists a process within our personal conscience known only to God. Let's pray. Almighty and everlasting God, you hate nothing that you have made, and forgive the sins of all those who are penitent. Create and make in us new and contrite hearts, that we, worthily lamenting our sins and acknowledging our wretchedness, may obtain from you, the God of mercy, perfect remission and forgiveness through Jesus Christ. Amen.